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왕이다. 이러한 예수님은 8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은 벳세다 평야에서 이루어진 기적이라고도 할 정도로 이 벳세다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는 한 소년이 점심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는데 그것을 나눠줬더니 장정 5천 명이 먹었더라. 그 당시에는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들은 그 인원수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2만 명 정도가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기적을 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임금으로 오셨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금이 되는 것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서 그 밤에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 20여일쯤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가지고 배가 위태하게 된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다는요, 지형이 다른 지형보다 지형이 낮기 때문에 바람이 불게 되면 이렇게 풍랑이 자주 이렇게 불고 물살이 거세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밤에 깊은 밤 가운데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곤란에 처한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것을 하나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밤에 바다에 배를 타고 한번 낚시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먹구름이 쳐가지고요, 하늘에 별이 없으니까 진짜 바다가 칠흑같이 어둡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곤란에 처한 것을 20여일쯤 갔다고 한다면 꽤 중간 정도 간 지역인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이 곤란 가운데 처해 있는 주님은 그 제자들이 곤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시선을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곤란 가운데 처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밤에 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빨리 구해줘야 되겠다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풍랑이 오게 되게 되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때로는 배가 없고 교통성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배에 오시게 되자 바람은 잠잠해지게 되고 제자들은 벳세다에서 이제 가버나움에 잘 도착하게 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의 기적들을 문자적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무리를 저렇게 걸으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안 믿으신 분들 손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믿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성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마다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한 소년이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림을 통해서 부끄러워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도시락을 내놔서 그들이 자기 도시락을 나누어서 먹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특수한 신발을 신으셔가지고 무리를 걸으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성과 합리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들은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저렇게 바다의 무리를 왜 못 걸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애굽에서 그렇게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왜 무리를 못 걸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1년 동안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성경을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오류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공격하게 될 때 성경의 오류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흠집을 잡고 또 말씀에 대한 오류를 잡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성경의 무호성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가지고 가버나움에 도착을 해서 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도 의아스러운 타이밍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35절 말씀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거기서는 피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에 와서 제자들과 조촐하게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가지, 우리가 함께 한 가지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썩을 양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거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무질서를 가져왔어요. 혼란을 가져왔어요.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그러한 세상을 바로 이 죄가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에 더욱더 마음이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당 100만 원짜리 일이 있어요. 일당이 하루에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 일당을 100만 원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일을 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오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는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4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일시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세상에 썩지 아니하는 썩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선순위의 삶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육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것이죠. 영원적인 것, 영생 썩지 아니할 것을 보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있을 때에만 이런 것들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영적인 것보다 감각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7장 말씀 보게 되면 아간의 범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다가 이 시날산의 외투를 탐을 내가지고 그것을 숨겨가지고 자기 숙소에 숨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게 하셔서 아간의 집안에 심판을 내리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더라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해요. 자기가 목표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내 영혼아 이제 쓸 것이 많아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재산도 모아놓고 이제 먹고 쉴만할 만큼 내가 쌓아놨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이제는 내가 다 이전 물질을 모아놓게 되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데려가시면 그 재물이 누구께 될 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자꾸만 요즘에 내 거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 때만 내 것이지 죽으면 그것이 남의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현대는 물질 우선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요, 저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물론 잘된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한다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 자녀가요, 문제의 답은 잘 알아요. 근데 천국문 앞에 있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답안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답안지도 모르는데 세상 문제 잘 풀어봤자 뭐 하겠냐 이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는 이것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보니까 윤설이 학교에서요, 미디어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들었는데요, 제가 좀 충격적인 거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아모스 리라는 싱가포르에 있는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살의 저 소년은요, IQ 160의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14살에는요, 저 아이가 카메라 하나 들고 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최연소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의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6살 때 보니까 갑자기 유튜브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싱가포르이 여러분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도적질하게 되면 싱가포르는 손목을 잘라버린대요. 그만큼 엄격한 곳이 싱가포르인데, 저 소년이 그때 당시에 싱가포르의 대통령이 서거했는데 대통령 잘 죽었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미성년이라 한 일주일 만에 다시금 나오게 돼서 사진을 찍고 나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점점 이제 바르게 자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삐뚤어지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8살 때 되니까 싱가포르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저 친구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찾다 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3살에 성범죄자로 해가지고 무려 15명의 여학생을 건드려가지고 260명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저 친구는 들어가서 못 나와요. 13살에 천재라는 아이를 소식을 들었던 저 아이가 14살까지 저렇게 하다가 점점 갈수록 저렇게 인생이 10년 만에 저렇게 인생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되게 되면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썩지 않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가지고 영적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세 가지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독점권이라는 것이죠. 저 35절 말씀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는요, 인칭대명사입니다. 나는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나는, 내게, 그리고 나를. 이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세상에 유일하게 생명의 떡이 되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배웠죠. 나는 참포도 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진정한 포도나무가 없고,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목자가 없고,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진정한 양의 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참된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죠. 지적재산권 문제로 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저작물을 함부로 도용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독점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아무리 세상에 우리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단 사설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사탄은 독점권이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이러한 구원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예언을 하지 않지만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결국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요, 심판도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 안에 독점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그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독점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장을 아예 찍어버려 주셨어요. 2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6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쳤다라는 단어가 바로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에 대한 권위를 주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아예 도장을 찍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확정을 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실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이 독점권을 가지고 계시고 인쳐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독점권, 인치심, 보내심,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썩지 않는 양식을 우리가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의 독점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억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의 빵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임금으로 삼아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최근에 영화에 개봉했던 글래디에이터 2 영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멋진 배우 덴젤 워싱턴이 왕의 근위대장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전략을 짜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왕이 돼요. 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왕이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암살당해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세상의 권력이고 힘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기적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의 말에, 사람의 어떤 그런 영향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빨리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자꾸만 억지에 이끌려 다닐 때가 많아요. 돈에 이끌려 다닐 때가 많아요.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 다닐 때가 많아요. 억지로 이끌려 다닐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예수님처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금요 밤기도회 때 아삽의 시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아삽이요, 세상에 바라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악인들은 왜 죽는 것도 저렇게 편안하게 죽는 거야? 이런 세상의 이러한 이치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삽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는데, 아삽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를 갔냐면 17절 말씀 보니까 성소로 내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성소로 들어갔더니 악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삽에게 선견자라는 이름이 뜻이 있거든요. 선견자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로에라는 단어인데, 이 로에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삽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돈스럽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은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게 아니구나.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지금 악이 충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공의로서 다스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삽이 이렇게 말했어요. 깨달았도다.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 심란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하게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의 영혼 속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말했죠. 우리 인간의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영혼의 가란 마음이 해소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한다고 교회를 빼먹게 되고 또 예배도 안 드리게 되고 기도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게 무서워요, 저는. 그래도 옛날에는 고난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처하게 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도 했는데요. 요즘에는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시간만 되시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시간마다 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점권을 가지고 계시고 인치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리고 보내심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줄인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하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자꾸만 흔들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